오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서 주가 그리스도 되게 하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탄생 행전이다. 이렇게 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는 이름이 허덕자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새벽마다 교회 올 때 손에 뭘 들고 와요. 뭔가 했더니 자기 남편 신발을 들고 옵니다. 신발을 들고 와서 신발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고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이상 해석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이 70년대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자기 남편도 가족도 또 남의 영혼들도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성도에 들끓는 마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시대를 열었고 또 선교 대국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라는 작지만 세계에서 선교 1등 국가입니다. 각 개인이나 또 교회 그리고 단체도 선교의 거룩한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다면 반드시 그 선교의 빈자리는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상의 건강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좋은 직업도, 또 사업장도 모두가 다 의미 없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예인들, 존경받고 싶은 연예인들 그 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감동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감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영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멈춰있지 않고 그들을 들어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런 한 사람의 나라고 하는 예일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탄생하는 가장 커다란 사건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심 뒤에 끝인 줄 알았더니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신 주님, 어쩌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과 승천으로
끝이라고 여긴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입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모두 예배드리고 오늘 여기 있는 그 이유는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큰 사랑을 힘입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라는 찬송까지 나올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존재로서 끝을 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면 성경을 찾는 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듣고 더 큰 믿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그리고 교사로 삼았으니 그 다음 11절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잘 아시겠지만 그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색간에 하는 말은 껍보리 흉년이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밥 먹지 못하고 배고픈 시절이 더 많았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면 이제 그만 그런 얘기 하라고.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밥 못 먹었다고 자랑하시냐고 할지 몰라도 라면만 있었어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그때에도요, 늘 저는 우리 어머니 심부름꾼이었어요. 그 닭이 난 달걀을 그 지푸라기로 싸서 10개가 돼야 한 줄입니다. 그걸 갖고 거의 10리길을 달려갑니다. 어디로? 얘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이 어머니의 그 섬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목사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머님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극진했는지 저는 그걸 들고 쫄랑쫄랑 가서 목사님께 드리고 오는 그 기쁨이 지금도 잔잔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 일로 인해서 큰아들인 제가 목사가 되었고 막내가 목사가 되었고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 우리 막내 두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 그 되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하고 전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시대를 위해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그 마음이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뭘 말하냐면 이기적인 힘 자랑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권력과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누가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누가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에 목적이 되면 그건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오늘 그런 바탕이 베이직으로 깔려 있는 가운데 오직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두어지고 그것이 교회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은혜 받은 우리가 거기서 끝내면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다라고 끝나는 성도는 반절신앙이에요.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슴에 듣고 내가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한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거룩한 부담을 갖고 어떻게 내가 올 1년 동안 전도할까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예비된 영혼을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믿나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하나 또 다른 교회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교회는 반드시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광철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 한 인생의 틀을 여기에 틀어 박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섬기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 한평생 자기 몸을 드린 우리 김광철 목사님이 외롭지 않도록 많이 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하면 저를 절대 섬기지 마시고.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처럼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920년 전에 요엘서 2장을 말씀을 통해서 요엘이 어떤 줄 아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내일의 미래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시대가 올 것이다. 92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한 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똑같은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야, 저 인간들 술 취했구만, 술주정뱅이들이구만 외쳤을 그때에 그들이 무식했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성경학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요엘서를 달달달 외우고 읽고 율법서를 다 머릿속에 낄 정도로 대단한 실력자들인데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성령 시대 무슨 그런 소리. 그러나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갖고 28절부터 그런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거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똑같이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한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때가 언제냐? 지금 now 이곳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거룩한 역사들이 다시 교회 시대를 회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가슴이 끓고 있습니다. 기계인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니라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통해 예일교회를 세울게.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때마다 또 마음이 약해지고 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어떻게? 주께서 하시겠다는데. 성령을 보내셨지 않나?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설교는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말씀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 스올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 시대를 열어갈 것을 교회를 사모했던, 예배를 사모했던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대로 인용해서 2장 몇 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25절 말씀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베드로가 지금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이 말을 들어라. 교회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주의 영이 그 속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갈급하고 말씀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어라 하고 했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죠.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데 가정 안에는 애완용 짐승을 가정에서 키울까요? 강아지? 또 야옹이? 이구아나? 뱀? 악어? 이건 파충류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정의 족보마저 달라졌어요. 엄마 다녀왔다. 이 뱀아, 엄마 왔다고.
이제 우리 시대 속에는요, 사람이 아니라 뱀이, 악어가, 강아지가 그 가정의 족보를 이루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신탕도 못 먹잖아요. 나 먹고 싶은데. 왜 우리 가족을 잡아먹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검은 말이 나는 짐승 같은 사람보다도 내 말을 잘 듣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짐승이 뭐라 해도 내 가족의 족보 중에 1호야. 말을 잘 듣는 거라 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럴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접붙여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교회 시대를 선포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가에 따라서 우리는, 너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보다 못한, 여러분 가족의 개 족보는 들어도 우리는 족보에 들을 수 없는 이런 존재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의 혈통에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큰 은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살았던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민수기서 13장 14장을 보면 새빨개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까지 온 게, 그들은 이제 코앞에 보여진 축복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야야 너희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 그리고 가서 보고해. 그 나라의 농사 짓는 그 모든 수확량은 어떤지, 포도 열매는 얼마나 맺는지 보고 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들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갔다 와서 민수기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갔다 와서 어떻게 난리가 났냐? 야 우리 이제 죽었다. 가나마나 뻔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냥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서 거기서 진을 치고 산 게 38년 동안 거기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거기서 그만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야. 저들이 아무리 대피림이고 힘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능력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전도에도 꼭 가장 남루한 사람, 교회와 밥 줄게, 좀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매 기죽네, 말 한마디 못하고. 여러분 그들은 우리 모두 뭐다? 밥이에요. 왜? 우리 눈에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내 몸, 내가 자신 없는 나의 모든 삶, 때때로는 머리털이 다 빠져버리고 민둥산이 되어지는 우리 알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민수기서 14장을 한번 펴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믿지 않고 멸시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겠느냐? 하시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14장. 그리고 22절 말씀. 내 영광과 애굽으로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 23절에는 나를 멸시하고 또 쭉 내려가서 27절에는 나를 원망하는 내 말을 내가 들었도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말까지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왕이면 그럼 부정적인 인생으로 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어차피 똑같이 시간을 투자할 바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내가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뭐라고 해요? 차라리 즐겨라. 즐겨라. 그럼 행복한 거다. 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게 민수기,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어제 우리 민우 집사님 만나서 참 좋아요. 저 두 아이들도 너무 고귀하고, 제가 노원경찰 그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 경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목사님 마음속에 다 있지만 그 중에 경찰인 누구였지? 지금 목사가 된 박재송 씨, 그때는 경장이었죠. 네, 부인이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 갔을 때 저에게 그 사모님에게, 목사님 제발 우리 남편 좀 말려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집사님 그건 말리는 것이 아니야, 순종하는 거야. 따라가. 그런데요, 어제 와서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1년만 있으면, 몇 년 근속이라고? 20년 근속으로 1년만 있으면 평생 경찰 공무원의 연금을 받아요. 1년만 있으면.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1년만 기다려라.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1년만 기다리면 그냥 보너스 받는 거 아니냐. 그만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목사님 저 박재승이에요. 오, 어쩐 일이야. 그분요, 1년 있다가 평생 받는 그 보너스를 포기하고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게 내가 평생 보너스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최고급의 그 가치를 선택할 그때에 어떨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자녀들까지 평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책임져 주더라고요. 그렇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 이성적인 가치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이거 세상 것만 붙들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도 턱걸이에 매달려가지고 땅바닥이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매달려 있는 우리지만, 좀 내려놓으면 주께서 힘든 순간을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는 오순절 날이 임함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그래서 옛날 부흥강사들은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을 막 이랬잖아요. 이렇게 막 퍽퍽 쓰러지고 막 그래야 했던 때가,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뭐 구렁이가 지나가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옷을 벗더니 쫙 던지는 그거 막 받으려고, 성령의 그 모방된 모습들, 그렇게들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소리, 이게 뭐냐면 그런 인위적인 우리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소리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주님,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 테니 하나님 나로 제발 평생 내 인생 죽기 전에 우리 몇 명 전도하자? 많지도 말고 내가 막 한 3명 하고 싶어서, 사실은 한 명 하자니 한 명 하면 절대 안 해요. 한 명, 그까짓 것. 근데 2명 하면 더 큰 부담이 되거든요. 2명 꼭 전도하자. 얼마나 귀한 우리의 삶의 보람일까요? 평생 가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아니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전도 못하고 내 자식도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 은혜 집사님, 우리 주한이 믿음으로 잘 키울 줄로 믿습니다. 주한이 안녕. 이렇게 성장한 이 아이들, 우리 소리는 제가, 너는 나이지리아 선교사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질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뭐라고 하면 주가 곧 그리스도 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신 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그래서 나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인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주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